옛날 인도의 한 고요한 숲속 마을에 깊은 지혜와 한없는 자비를 지니신 부처님께서 머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현명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그분의 인자한 미소는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부처님 앞에 공손히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보잘것없는 촌부입니다. 가진 재산도 많지 않고 배운 학문도 없지만 제 자식들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저를 무시하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깊이 살피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고도 깊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노인은 망설임 없이 곧장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입을 것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할 기회를, 그리고 아이들이 힘든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무엇을 주었는가? 노인은 이 질문에 당황하여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지만 더 이상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당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살포시 감싸 잡으시고,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식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 오직 이것만을 줬느니라. 그것은 바로 책임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을 주어도 책임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약해진다. 책임이란 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뿌리와 같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들이 힘들까봐 책임질 일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 눈가에는 번들거리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한 일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약하게 만든 것일까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부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음에 느끼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싸주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아이의 삶을 가로막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심을 때를 떠올려 보라. 씨앗은 처음엔 흙 속 어두운 곳에 묻혀 있느니라. 따뜻한 햇살도 없고 맑은 바람도 닿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작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난다. 만약 씨앗을 안쓰럽다고 흙 위에 꺼내 햇볕 아래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리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들이 그 흙 속 어둠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그래서 대신 흙을 파내어주고 대신 뿌리를 내려주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식을 연약하게 만드는 길이다. 꽃은 흙을 뚫고 올라오며 강해진다. 꽃은 씨앗일 때부터 어두운 흙 속을 밀고 올라오면서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며 단단해진다. 물을 너무 주면 뿌리가 썩듯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쓰러진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위로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셨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결에 나무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는 다시 노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준다는 것은 아이에게 짐을 떠넘긴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선택과 행동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부모의 자비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에 대한 불신도 담겨 있다. 내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믿음 속에서 자란다.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아이도 스스로를 믿게 된다. 처음에는 흔들릴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그 넘어짐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더 깊게 감싸 주시며 부드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작은 책임이라도 맡기고 믿고 기다리라. 처음엔 힘들어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해보지 않았으니 서툴고 넘어지고 상처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성장한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의 그 믿음과 기다림이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깨달음은 어떤 재산보다 크고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 간다.
부모가 준 책임감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일구는 법을 배우고 결국 부모에게 가장 큰 감사와 존경을 돌려줄 것이다. 노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부모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집안의 살림을 나누어 맡아라. 작은 결정이라도 스스로 해보아라.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믿음과 오래 기다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황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금까지는 다 해주셨잖아요. 둘째도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면 더 빠르잖아. 왜 우리 보고 하래요? 노인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내가 할게라며 웃으며 돌아섰겠지만 이번에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감은 뒤 다시 떠올렸습니다. 책임을 준다는 것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에 아이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깨진 그릇도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주는 법이다.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된다. 그 목소리는 화가 담긴 꾸짖음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는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항상 웃어줬구나. 며칠 뒤 큰아들은 늦은 밤까지 학교 과제를 하다가 지친 얼굴로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동생이 내일 발표 준비물을 챙기지 않고 잠든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 준비 잘해라. 부족한 거 있으면 형한테 말해.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엔 없던 책임감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이들 몰래 방 안으로 들어와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이들이 조금씩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식탁도 대강 닦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탁 위 작은 얼룩까지 꼼꼼히 살피고 손끝으로 몇 번이고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맨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였구나. 그의 얼굴에는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과 부모를 향한 존경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노인은 부처님을 다시 찾아와 환한 미소로 인사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책임을 배우자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존중하며 저를 걱정해 줍니다. 큰아들은 이제 제게 용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받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둘째도 집안일을 스스로 찾고 하며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쉬세요. 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은 목이 메인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진정한 부모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부모의 참된 길이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뿌리를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그대는 이제 큰 공덕을 쌓았느니라. 아이들이 책임을 배우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 숲 속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평화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변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진리를 전하라. 부모의 사랑이란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바닥을 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띠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린 나무를 보아라. 처음 심을 때는 지지대를 세워주어야 하지만 그 지지대를 너무 오래 두면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 지지대를 빼낸 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그것을 견디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굳세게 세우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위로 시선을 두셨습니다.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작은 새가 둥지를 떠나 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새를. 새끼 새가 둥지 안에 있을 때 부모 새는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 새는 둥지를 떠나 새끼를 홀로 두고 떠난다. 그것이 잔인해서가 아니다. 새끼 새가 배고픔 속에서 스스로 날개를 펼칠 용기를 얻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잘된 집은 부모가 돈을 준 집도 아니요, 학벌을 준 집도 아니요, 바로 책임을 준 집이다. 돈은 쓰면 사라지고
학벌은 언젠가 그 빛을 잃지만 책임감은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책임을 주되 부담만 주지 말고 책임을 주되 기다림으로 감싸 주어라. 그리하면 아이는 언젠가 자기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부모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숲 속의 새들이 지저귀고 부드러운 바람이 대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잠시 머무를 뿐 언젠가 자기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뜨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은 꽃을 피울 수는 있어도 꽃잎을 대신 열어줄 수는 없느니라. 강물은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긴 세월 동안 바위를 깎아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다.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아이가 걸어가는 길이 두렵지 않도록 지혜와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숲속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가슴을 진하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알게 되기를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길인 동시에 부모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길임을, 자식이 잘하는 것만큼 부모도 잘하고 있음을,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나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 부모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며 수많은 가정에 따뜻하고도 엄격한 지혜의 빛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로운 가르침을 온 마음을 다해 전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한없이 사랑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아이에게 작은 책임을 하나씩 맡기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물해 주십시오. 아이가 일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어울려 놀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 선택이 부모의 눈에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아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작은 실패를 맛보더라도 그 실패가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지혜로 함께 주십시오.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 부모의 마음은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겠지만 그 순간 곁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단다. 내가 스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낸다는 것을 나는 깊이 믿는단다.
그 한마디의 진심 어린 격려가 아이의 가슴 속에 평생을 함께할 강인한 기둥이 되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를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자식을 대신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손을 잡고 붙잡아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이며,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되 그 손을 꼭 잡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설 때까지 무한한 인내심으로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하느니라. 아무리 위대하고 깊은 사랑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느니라. 아침 햇살이 뽀뽕오리를 피워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꽃잎을 직접 손으로 열어줄 수는 없듯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도 아이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가장 순수한 사랑은 마치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침묵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신성한 기도는 밤늦게 아이를 생각하며 말없이 흘리는 한 줄기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간절한 소망과 기원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매일 아침 아이를 사랑으로 깨우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는 진심 어린 다짐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기도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이의 마음 속에서 강인한 책임감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길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그 책임감은 언젠가 아이가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 당당히 서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소중한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내 길을 선택하며 당당히 살아간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아이는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항상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순간의 깊은 깨달음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가장 위대한 감사의 선물이자 평생을 통해 쌓아온 가장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완성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